아름다운 연주에 뭐 찬양까지 최고의 무대를 준비하신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무대 어떻게 또 준비하셨을까도 궁금하고 또 이 자리에 막상 또 서보시니까 어떠셨을까? 방청객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누가 제가 말을 해도 그렇게 잘 들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밥 먹어! 밥 먹어! 이래도 안 오고. 안 오고. 예. 그런데 저의 음악을 굉장히 느끼면서 들어주시고 저희가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수긍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위안이 되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유, 오늘 스윗사운드 관객분들이 네. 전국에서 엄선된 그런 것 같아요. 네, 음악성으로 뽑거든요, 다른 거. 음악성과 화성학 시험 보고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고퀄리티세요. 태진 씨는 어떠셨어요? 아, 저 중간에 잘하고 있어요 이 말이 너무 힘이 됐어요. 네, 이렇게 호응해 주시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격려가 정말 좋은 힘이 됩니다. 아니, 두 뮤지션에 대한 이야기를 각각 좀 나눠보고 싶은데 사실 우리 하하 누나 하주리 씨께서는 어려서부터 천재 소리 많이 들으시고 근데 의외로 재즈 피아니스트 되기까지 먼 길을 돌아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참 꿈을 이룬다는 건 쉽지 않고요. 꿈을 찾는 것도 쉽지 찾는 것도, 않더라고요. 네. 외가 쪽에 이제 음악성 그게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에게 이제 그게 전달되기를 원하셨고, 저도 또 교회에서 계속 반주하고 그게 너무 좋았고, 근데 클래식 피아노를 못 하겠더라고요. 네, 이렇게 사과 100개 그리고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계속 그거 막 쳐야 되고 네, 막. 어느 네. 순간 제가 도망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랬는데 제가 이제 공부해서 서울대 가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저기 그런 이야기 정도는 해야 음악 안 할 수 있다. 그렇죠. 아. 네. 그래 그러면은 가겠니? 그래서 예 엄마. 근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되더라고요. 제가 또 공부 체질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엄마 말 잘 듣는 아이지만 점점 좀 우울해지고 뭐 그렇다고 우울증을 겪었던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나는 뭘 해야 되는 거지? 내 것이 없는 아이가 되는. 나는 서울대를 가야 되나? 서울대 너무 힘들었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우울한 사실은 그런 사춘기도 보내고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도 제가 철학과를 갔어요. 철학과를 가셨어요? 예, 여기 제가 꼭 가고 싶어서 간 거는 아니고 이제 인문계에서 제일 낮아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게 됐어요. 서울에 있는 학교를. 근데 제가 뭐 인식론이고 뭐고 칸트고 뭐고 그치. 그 들어오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방황을 했죠. 대학로 거리를 걸으면서 소극장에 들어갔을 때 김장훈 씨가 그 당시에 기타를 치면서 이러면서 막 그 뒤에 건반을 치시는 분이 계신데 진짜 망치로 빡 맞은 것처럼 저거다. 핀 조명 팍 오고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네. 저걸 해야 되겠다. 다시 음악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음악을 26살에 시작하게 됐어요. 실용음악을. 네. 그렇군요. 그 전까지는 정말 좀 우울하고 삭막하게 살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이야기 모르고 그냥 저는 그냥 하주리 씨 아주 그냥 순탄하게 아니에요. 피아노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따라 이렇게 쫙 이렇게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 예비하셨던 거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좋았던 순간이 찬양하는 순간. 그거는 반주할 때. 그리고 그걸 잊고 살잖아요. 어느 순간 공부 때문에 교회하고도 멀어지고. 네. 그런데 다시 음악을 하게 되면서 제가 찬양부터 시작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계속 뭔가 이렇게 영감도 주시고 만져주시더라고요. 지금 또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제자들도 가르치시고 네, 감사하죠. 그러니까 뭐 끊이지 않고 앞으로는 계속 이제 찾으셨으니까 끝까지 찬양하시면서 또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미세스 피아노 하시면서 가시면 되는 거니까 이제는 별 고민 없으신. 아니에요? 고마워요. 왜? 그렇게 말해주니까 진짜 된 것 같다. 아니 진짜 한번 제가 찾기- 믿음으로 받을게요. 아멘으로. 예. 제가 뭐라고. 근데 진짜 그런 마음이 네. 들어요. 한번 찾기가 감사합니다. 힘들지. 이 자리에 김태진 씨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태진 씨는 어땠어요? 저는 전형적인 교회에서 자란 아이였어요. 그래서 나쁜 짓 하면 안 되는 아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네 해야 되는 아이. 그리고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치니까 항상 반주하는 아이. 반주하는 아이. 그러니까 항상 누군가 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몰라도. 그 목사님 자녀와 같은 저예요. 그런 압박이. 네, 저도 그랬어요. 저도요. 그러니까요.
괜히 막 싫어가지고 네. 딴 교회 가고 싶고 막. 당연한 얘기를 나의 정당한 권리를 얘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전형적인 교회에서 자란 아이. 네. 그래서 또 반주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남한테 맞추는 거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는 항상 아무거나 괜찮아요. 예, 그것도 좋아요. 이것도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 항상 해서 음악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 음악인데 나와 같이 하는 사람을 좀 더 돋보이게 하는 음악인 거고 제 소리는 좀 더 죽어 있고 이제 그런 것들 시간을 보내다가 저도 감사하게도 28살의 나이에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28살에 유학을 가셨다고요? 네. 와. 저는 클래식을 전공을 했고 파이프 오르간을 전공을 했는데 네. 실용음악으로 유학을 간 거였거든요. 그렇구나. 두 분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죠? 늦게 좀 네. 그래서 확실히 어떤 두 분이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도 훨씬 잘 통했을 것 같고 왠지 이야기하면서 나도 그래 막 이러면서 막 울고 막 이랬을 것 같고. 맞아요. 만남도 좀 특이해요. 제가 원래 태신 씨를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좀 어디에서요? 암울한 한국 생활을 할 때 네. 제가 여기 온누리교회 열린 예배를 나왔었어요. 7시. 7시 예배. 이 친구가 열린 예배에서 건반을 가죽 잠바 입고 되게 멋있게 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네. 음악을 안 할 안 할 때고 때고. 관심만 있고 약간 삐뚤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이럴 때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어머 쟤 뭐지? 잘하는데 멋진데 가죽 잠바 입고 막 오호. 매주일 가죽 잠바. 그래서 제가 그냥 얼굴을 반했었고요. 그 이후에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CGN TV에서 네네. 프로듀서 김태신 해서 막 멋있게 녹음실에서 막 색소폰 하시는 목사님 막 프로듀싱 봐주는 거예요. 되게 심각한 표정으로 멋있게. 아니요 다시 하세요. 뭐 이렇게.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 유일한 곡 하나였는데 연주하시길래 그냥 눈 감고 그냥 흥얼흥얼 따라했더니 찍고 그게 되게 나가시더라고요. 멋있어 보였고요. 그 곡이 애가라는 곡이에요. 애가라는 곡 나왔잖아요. 애가 음악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준마 개그도 있어요, 그죠? 제가 사실은 그 곡에 반해서 태신이를 딱 각인을 했죠. 곡 너무 멋있다. 네. F키. 예. 그런데 그 만남 알고는 있었는데 언제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MI라는 곳에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고, 네, 유명한 그 실용음악 학교예요. 예. 근데 이제 더 유명한 그 버클리라는 곳에서 사람이 누가 하나 왔다는 거예요. 예. 누구야 도대체 봤더니 어떤 여자가 버클리 파일을 딱 이렇게 딱 끼고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랑. 아니 그때 좀 예뻤죠? 예뻤어. 날씬하고 이쁘고 막 이렇게 막 와, 진짜 저 예뻐요. 누구지? 막 근데 그분이 이분이셨어요. 오. 근데 그때 만났을 때 네, 복도에서. 이러고 네, 그래서 가죽 제가 잠바 갔죠, 제가. 태신 씨죠? 막 제가 저는 간 거. 처음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되게 세련되게 딱 그 브라운 딱 그거 입고 너무 예뻤거든요. 그래서 딱 태신 씨죠 하고 그 애가 쓰신 막 이러고 갔어요. 진짜 애가는 아무도 몰라요. 정말 아무도 제가 모르는 그 곡에 곡인데 반했죠. 그거를 막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때 사실 좀 유학을 간 게 도피성도 살짝 있었거든요. 도망가고 싶고. 약간 도망가서 교회도 한 3개월 안 나가면서 너무 좋고 그렇지. 막 이랬던 시간이 이렇게 네. 있었는데 탕자이던 시절이 다 있잖아요, 우리. 예. 근데 누가 자꾸 아는 척을 하고 저에 대한 얘기를 개인적인 걸 알고 들어오니까 순간 확 겁이 나는 거예요. 저 여자 버클리에서 온 여자가 나를 알아. 그래서 약간 뒷걸음을 쳤죠 처음에. 그때 상처받았어요. 미안해요. 너무 차가운 표정으로. 누구세요? 그런데 그 다음엔 근데 그랬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분이 또 유명한 휴스토 알마리오하고 막 그런 분하고 예배를 제가 그때 드릴 일이 예배에 미쳐 생겼는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섭외됐어요. 네, 세컨 키보드. 그 LA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큰 월십 집회를 네. 제가 이제 기획을 하고 제가 건반을 하고 제가 또 찬양 인도도 하고 같이 친구들이랑 하는데 그쪽에 이제 거기서 건반을 해줬어요. 세컨 건반을. 근데 제가 다니던 교회가 거기여가지고 그랬군요. 그런데 정말 성실하게 제가 뭐 어떤 잘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했는데도 그 딱 건반을 칠 때 그 오는 느낌 있잖아요. 있죠. 신실함.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막 세컨 건반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예배자다 하고 다시 느꼈고 그런데 그때도 잘 다가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갖고 한국으로 전 돌아왔었어요. 네. 네. 저는 지금 3부작이에요 지금.
1부 저희 방황의 맛이 시간, 아니죠, 다큐멘터리. 2부 저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들으셨어요. 광고 듣고 올게요. 3부. 네. 네, 저는 이제 미국에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어머. 네, 응. 결혼을 했는데 허니문 베이비가 생기고 2년 터울로 아들이 또 이제 둘이 생기면서 혼자 아이를 키웠어요. 아. 네, 남편이 새벽에 나갔다가 거의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밤마다 하나님 저는 음악을 그럼 이제 관둬야 됩니까? 뭐 심지어는 한 번 정도는 그냥 이참에 셋째를 하나 더 낳아서 핑계김에 그냥 음악을 하지 말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네. 하나님 그래도 약속하셨던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잘 견디고 이렇게 주어진 거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래도 언젠가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10년 보내고 한 11년쯤 됐을 때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용인에 저 용인 살거든요. 네. 그 오지에 찾아오셨어요 저를. 애기 데리고. 애기 데리고 조그마한 엘린이 딸내미를 데리고 절 보겠다고 오신 거예요. 이 소식은 또 어떻게 또 듣게 돼서 한 번씩 이제 이메일 같은 건 했죠. 주고받았으니까. 네, 그럴 때 좀 뭔가 우리는 뭔가 있구나 그런 건 느꼈어요. 뭔가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하루 종일 얘기했죠. 그때가 몇 년 전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4년? 3, 4년 전? 3, 4년 네. 전에. 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묶어놨던 얘기 보따리를 다 풀고요. 그때 처음 서로에 대해서 개인적인 얘기도 처음 해봤던 것 같아요. 네. 알고 지낸 거는 참 오래됐는데도. 네. 그럼 어떻게 보면 팀을 하게 되기까지의 그 과정이 뭔가 두 분의 우정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인 것 같고. 맞아요.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그 두 분의 만남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세련되게 탁탁탁탁 좀 맞춰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 정도로. 네, 그래서 제가 용인으로 이사 갔어요. 정말 네. 같이 15분 정도. 찌찌뽕? 네. 대단해요. 그래서 같이 음악 작업도 하고, 예, 함께 또 문화를 가꾸는 그런 모임을 기획도 하고, 그러니까. 예. 본인의 달란트대로 주리 씨는 또 이제 기획하시고 벌리시고 막 이런 저는 것들 수습하고 열심히 또 현실화시키고. 도와주시고 막 이러니까 두 분이 팀이 되는 것 같아. 처음에 막 말씀하시면서 줌마라서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줌마라는 이야기, 아재라는 이야기가 조금 우리가 경력으로 봤을 땐 약간 단절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제 활발한 나이는 아니죠라는 느낌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근데 아까 계속 찬양을 들으면서 그 아들 딸을 가진 엄마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그때 더 깊어지는 이야기가 있고 그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시기만의 느낌 감성이 네. 있을 텐데 그걸 너무 딱 우리는 어느 순간이 지나면 맞아. 너는 나이가 이 정도 됐으니까 은퇴해야지 이렇게 공연도 생각하면 안 가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 면에서는 줌마라는 말이 오히려 경력의 연장이나 새로운 지평 이런 쪽으로 사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멋있어요. 아, 진짜 명예 MC시네. 유재석보다 낫다 언니. 아니 근데 그래서 진짜 두 분 되게 막 들으면서 울컥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되게 공감이 되는 그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지금 누군가의 아내고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 누군가의 또 선생님 다양한 역할이 있다 보면 그 역할 속에 매몰되기도 쉽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찬양의 무대를 향하는 그 이유가 있겠죠? 부르심이죠. 그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사실 저희가 연주하는 게 뭐 대단한 게 있겠어요. 그냥 찬양할 때 너무 행복하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반주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건데 좋은 기회를 얻었고 어려서부터 그런데 날마다 우리가 고백할 것은 피아노를 가지거든 아니면 시를 쓰던 길을 걷던 친구와 차를 마시던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거를 노래로 만들어내고 이렇게 공연에 설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같이 호흡하면서 풀어놓고 다시 또 주님의 은혜로 달려가고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스윗사운즈 공식 질문을 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당신의 스윗사운즈는 무엇입니까?가 저희의 공식 질문이거든요. 주리 씨, 태신 씨의 스윗사운즈는 무엇일까? 되게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예쁘다. 사랑스럽다. 그 좀 감탄사 섞어서 와, 너 왜 이렇게 이쁘냐. 뭐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참 저는 좋아요. 네.
들어본 적은 그닥 없어요. 다 같이 해볼까? 한번 다 해주세요. 같이 해줄까? 시작. 와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 사람 하나 살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쉬워 사람 하나 살리는 거. 그렇네요. 그런 감탄사도 그렇고. 이쁘다 오늘 이런 거 말고 그 진짜. 약간 정말 진심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외모적인 거 말고 하는 짓이 이쁜 거 있잖아요. 그냥 사랑스러운 거 우리가 아이들 보면서 느끼는 것처럼. 네네네. 근데 저도 그런 어리광을 좀 피우고 싶은지 그런 걸 들으면 좀 좋은 것 같아요. 주리 씨는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맞아요. 사랑스러워요. 네. 주리 씨는 감사해요. 어때요? 네, 저는 엄마 밥 더 주세요. 밥 편식만이에요? 이 혀가 짧아요. 입이 짧아. 발을 잘못했어. 네, 너무 잘 안 먹어서. 네, 근데 최근 좀 크려는지 많이 먹거든요. 예. 네. 저희 아들도 오늘 아침에 제가 당번이라서 아침에 밥을 먹이는데 빠빠 괜찮아 빠빠 먹어야지 그러는데 미역국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도 미역국 좋아하는데. 네. 통하는 게 맞네. 제가 얼려놓은 거 있는데 좀 보내드려요. 근데 막 그렇게 막 더 달라 그러고 막 이러면 막 눈물 날 것 같고 막 왜 그렇더라고요. 잘 먹어주면. 예. 다음 무대에서는 어떤 스윗 사운드를 들려주실 건가요? 마지막 곡 이제 들어봐야 될 텐데. 제가 아빠라는 곡을 썼는데요. 아빠. 네, 이제 작년 요맘때쯤 돌아가셨는데 7년을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아빠를 기억하면서 쓴 곡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한테 더하시리라. 제가 아빠한테 어떤 고민거리를 들고 가도 항상 해주셨던 성경 말씀이셔가지고 그거를 후렴구에 집어넣고 앞에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을 하던 일상적인 아빠의 모습을 가지고 쓴 곡이에요. 노래도. 네, 노래도 제가 합니다. 앞으로 두 분께서 만들어 가실 아름다운 미세스 피아노의 이 세계가 참 기대가 되고 또 축복하고 싶고 또 많은 분들의 관심과 또 사랑 속에서 진짜 두 분의 음악을 듣고 와 아름답다 와 정말 멋지다 이런 감탄이 넘치는 그런 음악들을 많이 만들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잔잔하지만 강하게 작지만 울림 있게 피아노로 시를 써내려가듯 사람들의 마음에 오랜 여운을 남길 미세스 피아노의 무대를 청하면서 오늘 스윗 사운드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도 스윗 사운드와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에이 소리가 작네.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어릴 적 기억 속의 아빠는 하얀 가운을 입은 따뜻한 멋쟁이 신사 그림을 그리고 기타를 튀기고 여행을 좋아하던 아빠 이 세상엔 네 가지 약이 있다며 양약과 한약 그리고 신약과 구약 아재 개그를 하고 성경을 펼치고 사람들을 만나던 아빠 사랑하며 살라고 남의 허물은 덮어주라고 베풀며 살라고 이겨서 뭐하냐고 배워서 난 주라고 하나 달라면 두 개 주라던 아빠가 늘 하시던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렴 그리하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실 거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됐으면 좋겠어가지고요. 쉽잖아요.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리.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리.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리.